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어떤 어리석고 또한 미혹된 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고 또한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나 다 먹고 살만한 복지국가의 대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좀 먹고 살만한 시기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오랜 여정 속에서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짓된 주의 종이나 악한 주의 종들이 탐심과 탐욕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경우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이 부요함이나 돈에 취해서 살아갔던 적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그로 인하여서 1만 가지 죄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역사 이래로 주의 종들이 가난하게 살았고 없게 살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빈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을 나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어떤 잘못된 성경의 해석처럼 주의 종들과 함께 아주 놀랍고 좋은 그런 복지에 심취하도록 하는 섬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려 합니다. 스스로 속이려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들을 오랫동안 심어 오면서 그것들을 한순간에 잘못된 것들을 다 거두어 내버리고 바른 것들, 좋은 것들로 한순간에 거둘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어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만울이 여김을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조롱을 우롱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오랫동안 심어왔으면서 바른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태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인생과 삶 속에 가득 심어왔으면서 자신의 어떤 한순간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기대감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경을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기도원도 있습니다. 3일 비상기도 그러면서 3일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야기합니다. 금식기도 그래서 한 3일만 금식하면 모든 막혔던 것이 다 뚫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간증들,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부추기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들 속에 잘못된 것을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응답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오랫동안 심어왔으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더라도 잘못된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응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탐심과 탐욕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이나 돈을 내가 다 이렇게 소진하고 없애버렸다면 하나님께 물질 놓고 기도할 때에 한순간에 그것이 복귀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상처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엉망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버튼 하나를 눌러서 그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응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서 1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버튼 하나, 기도라는 버튼 하나를 사용해서 혹은 믿음이라는 버튼 하나를 사용해서 잘못 10년 동안 양육했던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오랫동안 심어왔으면서 한순간에 그것이 제거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심어와서 그 모든 책임 전가를 귀신에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짜증을 한 20년 동안 짜증을 내가 내고 살아왔으면서 짜증마기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 짜증마기만 쫓아내면 나는 짜증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게 하는 마귀에게 모든 걸 귀신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한순간에 짜증마기만 쫓아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분노로 살아와서 4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분노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게 분노의 역사는 귀신만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분노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럽니다. 분노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어느 정도 결박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에 분노하고 살았으면 단순히 분노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지어 쫓아낸다고 가정할지라도 분노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단순하게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귀신만 그냥 쫓아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노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귀신 역사에서 분노하고 산 것처럼 자신은 전혀 분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다 무엇인가 책임을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속이느냐?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것들이 처리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짜증과 분노로 오래 살아왔는데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짜증과 분노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한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짜증과 분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보일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온통 더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나 하나님께 직접 청소해 달라고 그런다면 그 기도 응답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청소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응답이 되며 맞는 기도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식의 기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과 만나마 주시면 내 남편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버리고 완전히 변화돼 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내 못돼 먹은 내 자식하고 만나마 주시면 내 자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져 버릴 텐데,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술사 발람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자꾸만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중심에는 아론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어찌 벌어졌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맞다면 주님의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라딘의 요틀램프처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잃었던 돈이 다 회복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삶의 실수와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벌어졌던 모든 일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를 가리키는 부흥사나 기도원의 원장 되시는 분들의 설교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로 인하여 그러한 잘못된 목회자와 잘못된 사람들이 양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적 목회자들만 타다 기도합니다. 육적인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인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자식이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의 설교만 육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믿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한 목회자도 그가 성도로 교인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 필요가 있으니까 육적이고 이상하게 설교하고 탐심과 탐욕과 잘못된 기대감을 부추기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목회자라는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었지, 그러지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의로운데 주의 종만 말씀을 잘못 전하고 이상한 경우가 어디가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탐심과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탐심과 탐욕을 적게 하는 메시지, 설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들이 나온다 하는 생각은 해 봄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조롱을 당하시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내가 한순간에 그냥 기도를 잘했더니 1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인내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들어 늦게 예수를 믿었으면 더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고 자녀에 빠지고 남편과 아내에 빠지고 집에 빠지고 직장에 빠져가지고 젊은 세월을 세상에 빠져서 모든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겨우 예수님에 대해서 얄팍하게 듣고 예수님 영접기도만 얄팍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건 많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상처나 아니면 자신이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속에야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자식이죠. 항상 자식.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손주, 손자, 손녀 그런 것이죠. 그 젊었을 때는 자식을 위해 살다가 늙어서는 손자, 손녀를 위해 살고, 그렇게 해서 얄팍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잘못 심었고 잘못 뿌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거두어질 것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놓고 계속하여 그런 기도만 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믿는 사람보다 나이 들어서 믿는 분이 훨씬 치열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식도 해야 되고 작정하여 결단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발버둥도 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마귀적인 가치관,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마음에 맺힌 한들, 원망들, 절망들, 싸움들, 다툼들, 미움들, 증오들, 얼마나 인생살이 속에 죄들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죄들을 처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멀고 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로 얼룩됐다는 의식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만나질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큰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 또한 누룩들을 받아들이면서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대로 많이 흘러가면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도 반드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한참은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던 것이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복의 복을 달라, 그런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도 야베스 같은 사람처럼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 나도 이루어질 거야, 나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주구장창 야베스의 기도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3장이나 1장, 특별히 3장의 기도를 바울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만 주구장창하면 그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바울의 기도 100번, 1000번 그렇게 주구장창 해대는 그러한 단체나 그런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가 그럴 정도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그만큼 응답하시는 것은 모세가 80생에 아니면 그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을 때에 120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자신은 모세처럼 믿음의 여정을 걷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도 걷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거두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등생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을 1등을 받으면 어떤 상을 준다 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1등한 상을 달라.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처럼 대부분의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깊은 믿음의 여정 속에 순종하는 여정 속에 진리의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100만 원요, 1000만 원요 주세요. 그러면 돈이 있는 부모라도 그걸 줄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달라 그러면 나이별로 지혜로운 부모는 주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일입니다. 5살짜리 용돈 달라 그러면 잘 줘야 1000원이 되는 거죠. 10살짜리가 달라 그러면 잘 줘야 그것도 1000원, 2000원, 3000원 되는 거죠. 그러지 10살짜리가 용돈이요, 또 10,000원, 20,000원, 그건 어리석은 부모가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심고 그대로 거두는 길과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내가 어리석은 죄를 선택해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그 부분에서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습니다. 2 돌판의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2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깨트렸기 때문에 너가 10계명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깨트렸으니까 너가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런 것이지.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 받기 전에, 또한 돌판을 깨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응답이었다면 그가 돌판을 깨버린 다음에는 그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응답이라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빠졌을 때에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도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응답도 자신의 기대치대로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기도와 기도 응답을 살펴보지를 않고 기도를 말하자면 하나의 종교나 샤머니즘처럼 주술적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기도들이 난무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들이 난무를 하고 가득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째 자기의 주장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그와 주님과의 관계, 그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았느냐, 그런 것과 사실은 깊이 있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다윗이 어떤 찬양을 드렸다, 어떻게 춤을 췄다, 배가 보이도록 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다, 그런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아, 그래?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 하나님이 나를 다윗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상한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다윗처럼 막 연락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옷이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춰대면, 그걸 성령춤이라 그러고 그렇게 추어대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윗처럼 그런 대단한 일을 해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어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맞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신문대로 거두는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 버튼을 하나 눌러가지고 모든 것이 초기화되거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스타일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살아온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맹 먼 길을 돌아가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열린 대로처럼 문이 열려가지고 그리 달려간다,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삶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사역의 여정도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가편 투표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부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길과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아의 사건과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남은 생애와 삶이, 그 앞의 삶도 험난했지만 그 다음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해서 기도 응답이 있다 해도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 없앤 상태에서 응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반드시 듣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이런 거짓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 거짓된 전도들이 난무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잘못 심어놨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어그러진 것들이 다 바로 잡아진다는 거짓말로 전도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전도지를 보면 거짓말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경제 문제가 풀립니다. 심지어 어떤 부흥회들에 참석해 보면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버젓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안수기도만 받으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은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을 부추겨가지고, 야, 나도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 되겠다. 안수만 받으면 대단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게 종종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은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기도 부탁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고 주의 종이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대로 응답이 될 거라고 그런 확신 속에서 제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가 기도만 해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자신이 심은 것은 자신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걸 자신이 거두게 돼야지 그러지 그것들을 다 기도를 해줬더니 그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삶과 양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면서 10년 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주님 앞에 살아온 사람하고 10년 동안 육체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과 돈과 자녀들과 가정과 먹고 사는 것과 아둥바둥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둘 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10년 동안 잘 믿어온 사람은 그대로 잘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해서 어떻게 똑같은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복귀되고 회복되겠습니까? 심지어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과거에 잘못 뿌려놨고 심어놨던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먼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훨씬 더 험난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평안하고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을 다루시는 것과 겸손한 사람을 다루시는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환경 자체도 틀리고 응답하시는 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여 해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을 때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앞에 5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육체일이 현저하고 현저한 육체일 속에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이 걷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고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때 죽어버리면 천국 갑니다. 그때 죽어버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천국 갑니다. 만나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어이 친구 잘 지냈는가? 인사하고 죽어버리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만나가지고 인사한 다음에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리고 이제 목살 잡고 흔듭니다. 친구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그때 죽으면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린 다음에는 그는 주님을 배신한 것이고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배신했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건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 또한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와 삶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잠깐의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 자체로 주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 여정까지 잘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죠.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열매가, 맺혀주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 하는 것을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걸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동일한 성령 충만을 한순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초신자가 됐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세상을 선택하고 탐심과 탐욕을 선택하고 근심과 절망과 염려를 선택하면서 주님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복잡하겠죠? 마귀도 세게 역사하고 절망과 한숨과 근심과 탄식 속에 살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케 해달라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안수기도로 다시금 성령 충만이 임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의 성령 충만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까먹은 성령 충만이 안수 좀 받고 회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처음에 받았던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양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충만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다 살았다면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면서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해져 가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막 살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아주 희미해야 합니다.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왜 성령의 역사가 흐릿하냐고. 방향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찾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해대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흐릿한 것이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흐릿하고 약한 것이 자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약하고 흐릿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긴가민가하고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신비한 한 큐에 해결되는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흐릿한 성령 역사를 뭐 특별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한 큐에 그게 다 회복돼 버리고 돼버릴 것처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사람은 억울하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기도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진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서 똑같은 결과가 벌어진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열처녀가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을 기다려요. 다섯 처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뿅,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다 채워져 버린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나누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나눠주죠. 안 나눠줍니다. 오, 사랑이잖아. 사랑해야지. 왜 사랑하지 않아? 나눠줘야지. 사랑하니까. 아니요.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일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서 사오라 그럽니다. 사러 가야 되는 거죠. 그 먼 여정을 가야 됩니다. 사러 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주님께 열어달라 그럽니다. 열어달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는 인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이 없고 불이 꺼져갔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점점점 소멸돼 갔다는 이야기죠. 기름을 성령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점점점 소멸돼 갔다는 이야기. 왜 소멸돼 갔겠느냐?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과 별로 무관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여정을 걷기보다는 아마 종교적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공이나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이 주님을 부인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영생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냥 너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를 만나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너희는 신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신부가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죠.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산 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압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봐야 다 쓸모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영생하고는 아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신자일 수 있느냐, 과연 예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진지한 질문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니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을 제가 설교하거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어떤 설교를 한다 해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것을 다 바로 잡는 그런 설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지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지. 없는 성령의 역사를 설교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문제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흐릿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같은데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열망은 있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로 산다면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육을 통하여 영을 이루겠다는 것이 결코 옳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열망,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desire, 성령님께서 욕구, 성령님의 욕구라 그러는 성령님의 뜻은 뭐겠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의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지. 그 길을 위해 사는 게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성령을 위해 사는 것이. 그 길을 위해 사는 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죠. 성령을 위한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과 같아요.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내게 성령의 소욕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2학년이 됐어요.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3학년 공부하지 않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무지하고 멍청하고 미련하게 됐겠지요. 오 주님, 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던 공부를 다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의도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진리의 지혜거든요. 진리를 아는 지혜인데,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오는 지혜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공부에 대한 지혜인지로 생각해요.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만 좀 받아버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던 것, 어떤 아이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만 받아버리면 6년 차이를 한순간에 메꿔버릴 걸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들도 그런 기대 속에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기도도 해주고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한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나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기도 시간에 회개하면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그러지 공부를 안 해놓고 하나님께 지혜만 주시면 버튼 하나 눌러주면 천재가 될 걸로 다 공부를 꿈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통달해버릴 걸로. 저도 한때 영어 방언을 하나님께 달라고 영어 방언만 받아버리면 영어를 능통하게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영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잘 해버릴 거라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더 빠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혜든지 학문을 얻는 것이든지 통찰력이든지 영어를 하는 것이든지. 그러나 그것이 버튼 하나 눌러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대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열매가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 결국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주님을 믿고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 가운데서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연복교회에서 헌금을 맡아놨던 그런 돈주머니에서 계속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것은 돈이었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부인돼 버렸는지는 모릅니다. 주님과는 결국은 이제 무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그는 그가 했던 행동들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룟 유다를 마귀는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자로 쓸 수 있었던 것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운명지어졌거나 정해졌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어느 시점에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안 태어났던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너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해 왔고 주님께 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의 역사나 그러므로 그는 주님과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무너졌고 귀신이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아서 그런 마귀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지 않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가룟 유다처럼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발람 선지자처럼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제 괜찮다.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가인처럼 내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괜찮다. 그런 인생과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아 괜찮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귀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많은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건강도 얻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기도하려고 발부둥치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때로는 뭐 있을 딸이 없이 금식을 한다고 정신 나간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고 맹신이나 광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당히 믿어라 그러거나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직분을 탐하고 추구하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어떤 분이 한 60대 후반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를 권사를 시켜주세요. 내 남편은 장로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일하기 위한 직분이지. 그거지 명예직이나 물론 명예권사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왜 자꾸 탐하려 그럽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권사 가지고 장로가 되는 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끝내 권사를 시켜달라고 자기 남편은 장로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함께 교회를 떠나셨죠. 떠나신 다음에 딱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떠나서 벌을 받고 저주받아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아니라 그분은 간경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경화가 쉽게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위기를 많이 넘겨왔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주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분의 몸의 상태가 간간히 겨우겨우 유지해 왔습니다. 어떨 때는 부부싸움만 막 심하게 해버려도 아주 그냥 죽을 것처럼 심각하게 변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간간히 넘겨왔는데 아마 그렇게 못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직분을 막 탐했는데 그러나 그냥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거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은 사실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삶은 관심이 없지요. 선을 행하는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사는 것엔 관심이 없고 단지 현실의 문제 속에서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을 행해가지고 살다가도 자신의 삶 속에 원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낙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을 좀 행하고 3개월을 행하고 살았더니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버렸어. 내가 선을 한 달을 행하고 살았더니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달을 살아갔어. 그러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 삶의 절망이 없어졌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년을 내가 애쓰고 살았더니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다 해서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거나 아니면 중보기도를 받으니까 해결되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준다 해서 그 문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또 복권처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분들은 있지요. 저는 그래도 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의 역사하신 통로인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남편이 안 믿는 불신자고 아이들이 안 믿는 불신자고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자신 혼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가정과 그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인도하심하고 마귀 역사는 계속 충돌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지 자신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근심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을 통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잡히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자기인 거죠. 자기 자신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람이 통로인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성령의 역사나 인도하심을 받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책임은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행하시냐면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은 안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좁은 길은 안 걷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안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묻습니다. 어떤 분은. 왜 아직도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아니 집사님께서 가정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라고 물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사실한 전제 속에서는 곧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으니까.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거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거둘 때가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야기하는 거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과 때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인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걸 기준으로 깔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신다는 걸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런 기도 응답이 가능하면 그냥 우리 애 낳아가지고 1살 되면 집중 기도하고 1살 되면 금식 기도 해가지고 뭐 하려고 힘들게 그냥 젖 먹이고 똥 치우고 막 합니까? 기도해서 20살로 만들어버리죠. 20살도 어떤 20살요? 20살이 가져야 될 지식 중에서 IQ 150, 전교 1등, 공부를 다 잘한 그런 걸 다 얻은 20살로 그냥 기도해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해가 된다고 믿는 것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고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싫죠. 그건 안 걸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육체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거둘 수가 없다. 너희가 육신을 위해 살아가면 거기에서 너희들은 남은 인생과 삶 속에서 거둘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막 그렇게 10년, 20년 살아와도 너희는 한순간 되면 그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경해버릴 수 있을 거야. 다 원상복귀시키고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축복이야, 축복이야, 축복이야.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의 사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은 선한 일을 하되 그 말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단순히 이것은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인 이야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어떤 경우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그렇지요.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도 최고의 착한 일이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도 최고의 착한 일이고, 물론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돕는 것도 착한 일이고, 그들에게 성령의 치유연사를, 신유연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걸로 병든 이를 섬기는 것도 착한 일이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더욱 이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순위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5장, 6장, 5장의 말씀은 지금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6장 8절에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9절 10절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이 두 개가 지금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요. 그러면 정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주는 거겠느냐, 아니면 5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선을 행하는 중심과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연민을 통해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 짠하니까 내가 있는 돈을 다 줘버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람들이 찾아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의 소욕을 맞춰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아합니다.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잖아. 나를 섬겨봐. 내가 너를 이용하려 할 때 이용당해줘. 그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그건 선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지 내가 보기에 돈이 부족해서 돈 얻으러 왔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줘야지. 그런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간경화 걸린 사람이, 노숙자가 돈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빈곤한지, 그리고 그 양반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그 자신의 그 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더라고. 진단서 이런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고 자신은 노숙자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당시 한 몇 년 전인가 교회 형편으로서는 큰 돈을 몇십만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게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제 입장에서나 선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되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때 목회자가 됐을 때 초년생 그때쯤이었어요.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헌금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준 건데. 근데 왜 주님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왜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냐? 나는 선을 행한 거예요.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한 것인데. 근데 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시느냐? 그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정확히 다 이해하거나 알거나 그걸 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캐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형편되는 대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거짓말했던 것이. 사실은 제대로 사람에게 연민을 일으키고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말해서, 물론 진단서라는 강경화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강경화라는 것은 자기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5,000원 10,000원만 줘버리면 되는 것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수십만을 주었던 것이지. 그런 일들이 노숙자하고 얽힌 그런 스토리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노숙자들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숙자들 돕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 도왔던 많은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잘못 도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나는 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성령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선한 일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그걸 육의 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육의 일과 영의 일이 겉으로 보는 윤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의 일이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착한 것,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 그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의 기본적인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육체를 통하여 말하게 되면 내게 바른 말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내가 분별인 것 같아도 분별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면 내 안에가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내가 바른 분별을 하면 내 안에가 긍휼이 생겨요. 이게 내가 판단했는지 비판했는지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가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지.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육체의 일 속에 계속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그 중에 하나의 열매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 분노가 나타나는데도 자신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정말 선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좇아서 행하는 선한 일이 돼야 되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전에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서 이간질을 한참 많이 해서 사람들을 범벅을 만든 상태에서 교회를 떠났지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한다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집사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이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자식도 없고 혼자 몸일 때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작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제가 구제를 해줬어요. 교회 입장에서 제 개인 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제해주고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예전에 그 양반이 치아가 안 좋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치아해 넣으라고 교회 입장에서 최대한 그때 70만 원인가 한꺼번에 해주고, 물론 매달 수십만 원씩 해주는 거 말고도.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은 걸 요구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학비까지 해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해줬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해준 사건이 다 드러나니까 교회에서 왜 해줬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이런 돈을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텐데
직장 생활 안 하고 뭐 교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짓말을 막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합리화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그런 속에서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을 처음부터 교회에 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이 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치유기도 받고 몸이 멀쩡해졌어요. 몸이 아주 상태가 안 좋고 제대로 못 움직이고 막 이런 상태 속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사고를 안 짓고 살아가더라고. 근데 치유기도 받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왜 받아줬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떤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주는 것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걸 사실은 제가 거부절했죠. 우리 교회는 안 받아주겠습니다. 거절했어요. 뭐 서울에 있는 교회나 여수에 있는 교회나 교인들이 등록할 때 예배 드려주는 것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등록은 함부로 사실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자기가 믿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롭게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잘 받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꾸중거리고 더럽게 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신 사람들을 받아줘야지. 그러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가지고 다 좋아 다 괜찮아 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이건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양과 모습은 은사나 달란트나 인도하심에 따라 다 모양이 다르겠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되는 선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사오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서 주님과 만나고 배웠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이 선한 것이다, 무엇이 착한 것이다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위하여 행하시는 바르고 좋은 일들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